영국의 사우샘톤에서 첫 항해를 시작한 지 4일 만인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경에 타이타닉은 빙산에 충돌한다. 그리고 2시간 40분 후에 침몰하면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면서 이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양 참사 중 하나가 되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이름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 씨는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남겼다. 선장이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 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나는 갑판 위에 있던 한 여성에게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배에 남겠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어서 타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던 에스터 4세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 대를 들고 멀어져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다. I love you.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에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기를 권하자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거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다. 돌아다니면서 1등실 승객들이 데려온 반려견들을 우리에서 풀어주던 그는 며칠 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타이타닉호 열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선택이었다.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금장시계는 최근 타이타닉 유품 중 최고가인 117만 파운드의 경매 낙찰되었다. 억만장자 철강업자였던 구겐하임 씨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구명정에 탑승한 것을 확인한 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예복을 입고 신사답게 갈 것이다 라며 만찬용 턱시도로 갈아입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자신의 비서 빅터 가글리오와 함께 객실 안에서 시가와 브랜디를 마시며 최후를 맞이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전해준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오. 나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답게 죽을 것이오. 미국 메이시 백화점 공동 소유주 이시도어 스트라우스 씨는 당시 세계 두 번째 부자였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를 구명보트에 태울 수가 없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며 남편을 두고 구명정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구명보트의 책임선원이 67세 슈트라우스 씨에게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지만 그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 로잘리 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자신이 모피코트를 하녀에게 건네고 하녀를 구명정에 승선시켰다. 그리고 노부부는 우연하게 갑판 위에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의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바닷물로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람. 프랑스 상인 와티얼 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는 다시 볼 수 없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 파스 씨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있는 구명보트 안이었다. 그녀는 평생 제가하지 않고 남편을 그리며 살았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신문가 햄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오 부어 등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라이톨러 외에는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낮은 계층 출신이었음에도 그 기품과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았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구명보트에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이타닉에 남아 승객들을 탈출시키다가 배와 최후를 함께했다. 그는 원래 1911년에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의 설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항하기로 한 것이 바로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였다. 전액 기부로 설립된 그의 동상에는 영국인답게 행동하라란 그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배의 설계자인 토머스 앤드루스는 승객들의 구명보트 승선과 뜰만한 물건들을 던지는 것을 돕다가 1등실 흡연실에 조용히 들어가서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 몇몇의 또 다른 1등실 승객들도 흡연실에 함께 남았다. 어떤 승객들은 카드게임을 계속했으며 일제치하 대한제국 헤이그 특사의 인터뷰를 유일하게 신문에 실어준 저명 언론인 윌리엄 스티드는 자신의 구명조끼는 타인에게 양보하고 흡연실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이들 또한 모두 배와 운명을 함께했다. 한편 1등실 승객이 동승한 반려견 12마리 가운데 9마리가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작은 개 3마리는 주인의 코트나 담요 속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덩치 큰 개들은 모두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 구명선에는 사람을 태울 자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반려견 주인들은 반려견을 포기해야 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 했다. 승객엔 엘리자베스 아이샴이 구명선에 탔을 때 그녀에게 그레이트 데인종은 너무 커서 배에 태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타이타닉호로 돌아갔다. 루 아이샴은 얼음바다 속에서 그녀의 개를 꼭 부둥켜 안고 죽은 채 발견됐다. 기관장인 조지프 벨을 포함한 많은 기관사들과 하부, 전기 수리 노동자 등 기관부 선원들이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2분 전 배의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배의 전기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배와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 화부장을 포함한 화부 일부가 탈출하기도 했으나 기관장을 포함 기관사들은 전원 순직했다. 감리교회 신자인 월리스 하틀리가 바이올린 연주와 지휘를 맡은 8명의 연주대는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선박이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음악을 연주하고 서로에게 행운을 빌면서 헤어진 그들 또한 배와 운명을 함께했다. 바이올린 가방을 목에 걸고 나타난 하틀리의 시신은 고향인 잉글랜드 콜른에 묻혔으며 장례식에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하틀리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토머스 바일스 신부는 기독교 성직자의 양심으로 구명보트 승선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구명보트 승선을 도왔다.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여 위로하였고 갑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다가 선종하였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의 끝까지 남아 운명을 함께하거나 구명보트에 탑승해 열심히 생존자들을 도왔다. 새벽 2시 탈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통신사 잭 필립스 씨는 여전히 통신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A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라이톨러는 회고록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엇이 목숨까지 던지는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 지금 당장 내 인생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내 가슴 속에서 놓아서는 안 될 가치는 무엇일까?